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입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부자 청년과 몇 마디를 나누셨죠. 그러나 결국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포기를 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총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해서는 34절에 나옵니다. 능욕당하고 또 침뱉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이게 된다라는 게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예시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당하고 또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과 죽이기까지 당했느냐? 우리 인류의 죄라고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인류의 죄라고 하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고등부애들이나 청년부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인류의 죄라기보다 나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라고 해야 대상이 분명해지고 좀 더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시고 또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흔히 구속 사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2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래서 자유와 석방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2번째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건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내 영혼의 구속 사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가고 싶지 않으셨겠죠.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책임감과 또 구속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태어난 그 시대의 인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재림하시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구속 사역의 대상은 모든 말 그대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 사역의 주인공이 되려면 본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죄인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그 주인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구속 사역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전체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받고 죽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용어로 말하면 지위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와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내, 즉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 가정에서 이런 권력에 대한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알고 계시지만 이 두 아들의 의도를 일부러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내뱉어 봐라라는, 그래서 너희가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깨달아라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면 37절에 처음에 주의 영광 중에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영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사회적 힘, 권력, 권세 이쪽으로 진짜 이 두 아들의 진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사역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좌의정과 우의정을 자리를, 또 총리나 이런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정치적 그런 메시아로 인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인데, 마치 이 성경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그 행복이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면 옳지만 마치 그 행복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고기 덩어리 육체가 끝이 났을 때 그 기간 동안에만 행복을 바란다면 이 성경을 줄 의미가 없죠.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방향이 일치가 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이고, 또 이것을 응답해줘도 의미 없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38절과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잔과 세례는 풍요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게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것, 그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쯤에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1032쪽 혹은 1033쪽 근방입니다. 1033쪽 근방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해 놓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103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얘기를 했고 또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한 자신감이에요. 이게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시점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고난의 의미를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고 그 신문을 당할 때 옆에는 결국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과 세례가 닥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 원래 기름통에 이렇게 죽으라고 던져졌어요. 근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이 얘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고욕을 하는 게 이제 돌을 캐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을 캐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감옥 같은 그 감옥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거 구전입니다. 이건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간수장의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모섬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보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여기로 와봐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지금 병이 있는데 또 어떻게 안 되겠냐 부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해줬답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비범하다, 신기하다 싶어서 너는 이제 일하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돌섬이니까 그 돌섬 한 구석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이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받을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이렇게 마시고 받았던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제 10제자가 나머지 총 12제자 중에서 10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낸다라고 나오죠. 왜 화를 냈냐면 이 사람들도 역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미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봤던 거겠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올 그럴 영광과 권력과 출세에 대해서 순간 놓치지 않을까라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화를 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인간의 생각이 틀로 갇혀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변해서 결국 한 사도를 제외한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틀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틀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가 나오고 그들은 임의로 자기의 지역,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을 주관을 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즉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로마의 작태가 이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세속적으로 또 권력욕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나 로마 사회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음란했지만 그 음란한 가운데서도 권력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부부가 부부를 또 죽이고 또 노예를 어떻게든 더 많이 하려고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대조되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나라,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나라다라고 4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방인이, 즉 우리가 이방인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인데, 그런 이방인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 다르다, 대조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완전 바꿔라라는 겁니다. 4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즉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섬김을 받는 것이 뭐 밥 얻어먹고 이거를 섬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내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냥 죽는 것이 아무 목적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목적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이까지 이루어놨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제자와 성도는 지금은 제자가 없죠.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교회에 나오시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성도라고 주로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성도는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지만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성도니까요. 그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시기에 나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만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나는 성도인가 제자인가, 주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는 꼭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